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65쪽 366쪽 먼저리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주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보내고 주님 이 아침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여 하나님 이 일찍 그게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한없는 은혜를 보화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만나 주심이 말씀 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다 편안하고 싶어 합니다. 편안한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계의 부호이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창시자인 빌 게이츠가 게으른 사람을 고용한다, 나는 게으른 사람을 골라서 고용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반드시 쉬운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 같은 일을 주더라도 항상 게으른 사람들은 가장 움직이지 않으면서 가장 쉽게 일 처리를 하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찾아낸다는 것이죠. 기업의 입장에서 같은 일에서 쉬운 일을 찾는다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일이니까요.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늘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편안하고 또 더 편하고 싶은 마음은 늘 마귀가 잘 사용하는, 우리를 잘 유혹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일강에서 죽을 뻔했지만 건져냄을 받았고,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생모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모의 손에 의해서 히브리인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의 손에 건져냄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또 애굽 땅에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라는 말로 오늘 말씀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습니다. 모두 다 강을 끼고 있고요. 그래서 문명의 이름들이 다 강입니다. 첫째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두 강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인더스강 문명이 있고요. 그리고 동양에는 중국의 황하강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발견해낸, 그러니까 인간이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살았던 문명들이 이 네 가지 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모여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나일강에 모여 살았을까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살기가 좋기 때문이죠. 강에는 물이 있고 물가에는 뭐든 심어 먹기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 삽니다. 우리나라도 다 강에서 도시가 발전하지요. 제가 살았던 피지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 강이라고 부르기에도 그냥 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 시냇물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빌리지, 촌락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물이 있고 강이 있으면 사람들이 살기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도시가 되고, 그 도시는 또 나라가 됩니다. 이 나일강은 일찍부터 왕이 있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우리가 유적으로 사진으로 봤던 또는 여행으로 가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진으로 보면 사람이 그냥 개미처럼 보일 만큼 그 옛날에 고대에 엄청나게 큰 그런 건축물들을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사람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돌들을 가져다가 옮겨서 그걸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왕의 힘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집트는 고대 문명으로 또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큰 그리고 강력한 국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의 노예였는데, 노예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하라면 일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것이 바로 노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예에 있는데, 여차저차 해서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대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공주가 한눈에 보고 그 아이를 보고 반할 정도로 외모도 준수하고,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라고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했다는 말이죠. 그냥 단순히 공부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냥 거기서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으로 살았으면 1등은 못한다 하더라도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조금만 비겁하다면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누가 감히 모세에게 비겁하다는 말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거절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로얄 클래스죠.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기를 날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왕궁의 온갖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며 그 지혜를 배우고 말과 하는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가 믿음으로 한 것, 두 번째는 더 좋아함입니다. 더 좋아함. 무엇을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뭐가 좋을까요? 혹시 이 중에 고난 받는 게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고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게 뭐가 좋다고, 모세는 그게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고난, 그가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이 말은 모르면 절대 알 수 없지만 알면 너무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는 더 좋아한 것,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제가 저희 외할머니가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랑 저희 어머니는 성격이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성격이 괄괄하고 누구하고 붙어도 좀처럼 지지 않는 아주 쌈꾼들입니다. 동네에서 호랑이 할머니라고 소문이 많이 난 그런 저희 외할머니인데, 저희 어머니의 형제가 6남매고 다들 손자까지 다 있으시니까 아주 대가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맨 밑에서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저희 큰 이모가 막내 이모의 젖을 먹일 정도로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손자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외할머니가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왜 저를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하고 똑같은 딸이 낳은 아들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도 부르니까 갔죠.
그때 제가 한 고등학교, 중학교 한 2, 3학년 됐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한테 갔는데 할머니가 오랫동안 아무것도 잘 못 드시고 요구르트로 연명하시다가 이제 집안에서 돌아가시게 돼서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외할머니가 이모들이 재민이 왔어요. 어머니 그렇게 좋아하는 재민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유언도 아니고 마지막 말씀,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내야 재민이 두 마디를 딱 하셨어요. 이게 사투리죠. 내야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것. 근데 참 그것이 제 마음속에 참 기뻤습니다. 손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손자인데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뜻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더 좋아했다, 그냥 좋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아했다, 무엇보다 더 좋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저도 죄 지어봐서 아는데요, 참 죄는 달콤하고 좋습니다. 싫으면 누가 죄를 지을까요? 다 좋으니까 짓는 것이죠. 죄는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죄는 잠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곧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냥 왕자가 아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왕자니까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죄악의 그 쾌락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힘들게 살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고난을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했던 그 마지막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잠깐입니다. 언젠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들어지기로 결정하고 불편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넓고 좋은 문이 아니고 그 좋은 문 다 마다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잠깐의 즐거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들이 늘상 부르는 그 찬양처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찬양이 있죠.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면서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주님을 위해서 불편하고 힘든 길을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세상, 즐거움은, 그리고 그 쾌락들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오니 단호히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시온성교회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만 건져내음을 받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외국 왕궁의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정말 주님을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해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믿음을 위하여 선택하는 삶이오니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고난도 달게 받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연약합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도 아버지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육체 채우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이 잠시 받는 그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은 자꾸 편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약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을 위해 기꺼이 힘든 삶이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달게 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왕자로서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사오니 상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상 주심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청년 수련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폭포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